구스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남유다의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선지자 아사랴가 왕과 백성들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개는 이와 같은 큰 승리를 거두거나 혹은 뭔가 일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그때 교만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남유다의 아사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진정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오늘 본문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참신이 없다. 이들에게 분명 제사장들이 존재했습니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그들이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말씀합니다. 이들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앞선 14장에서 남유다가 구스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결코 남유다와 아사 왕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격려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급이 있는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장에서 시작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사 왕이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 곧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개혁은 처음 시작하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 개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처음에는 야심차게 뭔가 새롭게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처럼 대단하게 일을 시작하다가도
어느새부터인가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잠시라도 안주하고 멈추게 되면 다시 개혁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유다에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이 더욱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행합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이미 시작되었던 이 종교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이 마음을 가지고 단호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 온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합니다. 제단을 다시 수축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개혁은 왕 한 사람이나 한 사람 지도자만 바뀌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개혁의 과업을 완수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을 모읍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북이스라엘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한자리에 모읍니다. 이렇게 모인 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이었고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헌신할 것을 이들이 맹세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갱신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 그리고 이들의 맹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기쁨으로 맹세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아사랴의 예언이 그대로 남유다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사 왕이 통치했던 시대 남유다의 왕실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짧게 소개하고 마무리됩니다. 마아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사 왕의 어머니라고 소개되어져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실의 족보를 따져보면 이 여인이 누구였는가? 압살롬의 손녀였고 르호보암의 아내였던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할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이 일을 보고 어떠한 반응과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온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지금 종교개혁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지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문제 앞에서는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불사르게 됩니다. 밖에서만
나라의 백성들 앞에서만 개혁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서부터 영적인 개혁의 본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사는 그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건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남유다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아사 왕 때 일어났던 바로 이 종교개혁은 이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들은 한 번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안주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들을 격려하셨고 아사 왕과 남유다의 온 백성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 이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남유다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로 일어나게 된 개혁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모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언급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는 항상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멈추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과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됐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죄와 악이 틈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많은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 오늘 이처럼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누군가, 다른 교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의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는 내 자신이 날마다 말씀 앞에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 세상의 헛된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다시금 결단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도 안주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아사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개혁을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